창세기 강의 이제 올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성경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에 하나님의 영이 빛으로 딱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순서와 그 질서를 이렇게 잡아가시고 있는데 똑같은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6일을 반으로 딱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1일부터 3일, 다음에 4일부터 6일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나눠보시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제 공간과 뭔가 틀과 또 기초를 만드셔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과 틀과 그 기초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채워주죠. 채워지는 거.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 되고 또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 되고 이렇게 이룹니다. 오늘은 특히 여섯째 날 되는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끝났죠. 그 창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샘물의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창조물 이게 종류대로 또 종류에 따라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의 창조는 이 창조의 방법과 달라요.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까는 각 종류대로 종류에 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여기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여기에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에 우리.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다른 피조물의 그 창조의 역사에도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고 하셨는데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뭘까요? 그러니까 형상은 제렘인데 무엇을 새기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새기다. 그래서 이 제림은 그 좋은 말에도 쓰이지만 우상을 새기다 라는 말에도 이렇게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뭔가 그 조각 같은 거 보면 유명한 사람들 왜 그 거리에 막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조각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조각상을 만들면 그 동상이 그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게 돌로 돼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다른 차원이지만 깊은 맥락으로 보면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이 이렇게 새기고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인간이 뭔가를 새겨놓고 그걸 계속 기리거나 그거에다가 막 의지하고 그거를 따르고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 우상은. 근데 형상물이 받는 본질은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죠.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할수록 이렇게 생각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상이나 새기는 것의 목적은 그 사람을 기리거나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보면 그 믿는 자들이나 이렇게 또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그 모양이 나오네.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네. 이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나를 보고 또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됐을까? 그걸 한번 돌아보시면 되고 또 우리의 모양 이거는 데무드라는 말인데 닮았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닮았네, 예수님 닮았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형상의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부모 자식 닮는 얘기 보면은 부모 자식들도 닮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하대요. 공원 같은 데 가거나 어디 거리에 가도 보면은 아들이랑 이렇게 손잡고 가잖아. 뚝 닮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어쩜 그렇게 닮는지 몰라. 그렇게 닮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똑 닮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모양이란 말은 어떤 틀이나 형식보다는 DNA를 말하는 거죠. DNA. DNA가 흐르고 있다. 그런 닮은 꼴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어를 구분해서 이제 사용은 하지만 결국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내 삶의 현장 속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우리는 다 마음이 뜨끔거릴 거죠. 인간인지라.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면 내 속에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나야. 바로 이렇게 그 형상 모양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 뜻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럼 이거 예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 속에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왜 나한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리라. 아멘.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을 보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닮았다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미리 정하신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택함을 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그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맏아들은 누구예요? 여기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란 표현은 형제가 있을 때 쓰는 거잖아요. 형제가 없으면 만약에 혼자 있으면 뭐 나는 외동 아들, 뭐 나는 독신자야, 막 이런 식으로 난 독자야 이렇게 썼을 텐데 내가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는 분명히 형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인데 근데 지금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형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대표 열매로 오셨다는 거죠.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갈 것이다. 이게 첫 아들.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의 그 형제가 되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신 겁니다. 아멘. 우리의 형제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시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망가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그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도 또 예배 드리는 이유도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있나요? 1장 27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적인 면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단 역할과 배역은 다를 수 있죠.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뭔가 배역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치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28절.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드디어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복이 뭘까요? 우리 히브리 말로 복은 바라크라고 그랬거든요. 바라크 많이 들어보셨죠? 바라크가 복인데 이 바라크는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막 복이라고 그러면 막 부자 되는 거 이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거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와서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경배, 예배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성도의 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바라크 속에 담긴 그 복을 이 땅의 물질이나 권세로 소개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어디에도 물질적인 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서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 복을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신뢰를 소개하고 있어요. 28절을 보니까 복을 주시며 막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막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건 왕에게만 허락된 것이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건 왕권이에요. 왕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을 왕으로 그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아담에게. 근데 그 왕권을 어떻게 잃어버렸어? 죄로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권은 막 억압하고 막 정복하고 빼앗는 쟁취, 그런 왕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저희 이제 워십 할 때 보면 이제 각 반에 반장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반장들은 막 쟁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계기로 아는 사람들을 막 다스리려고 그래. 그냥 자기 권위로 막 하려고 그래.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알고 나서 그냥 섬겼거든요. 도시락 다 싸다가 먹이고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왕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이게 왕권인데 그 왕권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은 이 바라크, 복이라는 말하는 이 명령은 생명의 확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있는 곳은 회복과 생명의 존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사람이 그 영원히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이 굉장히 막 환하고 완전히 그 사람 그 마음 상태가 완전히 천국이 임하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그 회복이에요. 그 회복. 그래서 억압과 쟁취와 짓누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번성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고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명령 속에 담아진 그 나라의 왕권의 특성은 섬기면서 봉사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왕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 그 생명을 살리는 복. 그래서 바라크 속에 연결된 이 복의 정체는 두 가지인데 후손을 통한 생명의 복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세요.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사람이 많이 있어야 민족을 이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삭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이삭은 바로 그 오실 후손을 이끌어갈 혈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끝내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망과 원래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었죠. 혼돈, 뭐 질서도 없었어.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이랬었어. 흑암, 어둠.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 혼돈의 질서를 잡으셨고 또 공허한 땅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으로 이제 채워 놓으셨으니까 어둠이 거두어지는 거죠. 흑암이 거두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복이 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런 물질적인 복을 언약했거나 그 약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그 삶의 현장에는 모든 그 썩은 냄새로 가득한 막 싸움, 다툼, 질투 이런 거로 가득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곳이 살아나고 그 땅이 회복되고 또 어둠이 거두어지고 또 공허가 채워지며 생명으로 풍성케 돼야 되는 것이 이 명령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뭐 이거는 땅을 뭐 냄새나는 땅 그런 막 썩은 내 나는 땅 막 싸움이 많고 막 그런 곳이 많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 그게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생육하고 번성하려니까 막 애를 많이 낳고 막 뭔가 돈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물질에다가 세상적인 것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이 풍성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바라는 복의 본질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또 학교에 가정에 공허와 어둠과 그 혼돈에 물러가고 그 사망의 썩은 냄새들 막 서로 경쟁하고 하는 그런 썩은 냄새들 그런 것들이 다 생명으로 그것을 걷어내는 그래서 죽었던 것이 회복되고 다시 재창조되는 역사가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나에게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이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이 왕권을.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왕권의 회복입니다. 왕권의 회복.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터이어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새색도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왕권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아담은 그 에덴에부터 그 왕권을 위탁받은 존재였는데 그걸 죄로 인해서 빼앗겨 버렸죠. 사단에게. 그래서 계시록은 이 왕권을 회복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요. 이 계시록의 끝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땅을 정복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품을 얘기해요. 오늘 오전 말씀이랑 좀 맥락이 같아요. 이 안에 내면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냄새와 혼돈과 무질서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회복되고 생명의 이제 본질이 회복되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그러니까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시면 그런 빛이 세상 것의 빛 그런 빛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거죠. 제사장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그 희생 제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옛날에는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막 재물을 갖고 오면 대신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려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제사로 드려졌고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뺏겨버려서 그 사단이 왕노릇을 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왕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의 왕노릇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바라크라는 복의 본질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회복 위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 밑에서 이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오늘 다시 이 창세기의 창조의 질서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아래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막 온갖 살인과 분쟁과 전쟁과 막 온갖 썩는 냄새가 사람의 그 마음을 빼앗는 그 질서 속에 그 원리 속에 이 땅에 던져져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통치 방법. 그러니까 세상 막 그런 군주, 세상의 왕이 하는 그런 억압, 착취, 그런 원리와 질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준 그리스도의 그 방식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또 어둠의 땅에 혼돈의 땅에 텅 빈 공허한 그 세상에 채우고 전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그 삶 속에 드러나고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그 창조 질서를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몸을 딛고 살기 때문에 보이는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없는 것들을 또 구하고 또 갈급해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바라크의 복, 예수 생명 안에서 주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복의 진정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의 고귀함을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정한 뜻, 정말 죄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쓰러져가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님의 목적대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아버지 권세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권세와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연예인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가시면서 주님 이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